할렐루야. 아멘. 네, 녹성가대 아름다운 찬양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 말씀의 성도들에게는 위로와 소망의 찬양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 가사처럼 지난 3일 동안 세상 가운데 지치고 가물었던 우리의 심령이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의 시간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사회자 목사님께서 읽어주신 민수기 11장 13절부터 17절 말씀을 통해서 너 혼자 지지 아니하리라, 너 혼자 지지 아니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간이 느끼는 외로움에도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혼자 있을 때, 사회적으로 점점 고립될 때 느끼는 외로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반적인 외로움과는 다르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고 어울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집단에 속하지 못한다라고 느낄 때 사람은 외롭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200만 명이나 넘는 백성들과 함께 생활하고 함께 있었지만 그 사이에서 혼자라고 생각했던 것과 같다라는 거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속된 원망과 불평으로 인해 자신의 책임과 사명에 대한 깊은 회의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차라리 더 이상 이 공고함을 보지 않도록 즉시 나를 죽여달라라고 하나님께 모세는 호소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11절 말씀에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께서 어찌하여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로 주의 목전에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나로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그러면서 본문 15절 말씀에 보니까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나로 나의 곤고함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분명하게 모세는 너무나 힘든 이 무거운 짐 때문에 하나님께 자신을 즉시 죽여달라라고 호소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본문 15절 말씀을 공동번역으로 보니까 주께서 나를 이렇게 대하시려거든 차라리 나를 죽여 나의 이 비참한 모습을 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길입니다 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시는 것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다 라고 모세가 호소했다라는 것이죠. 출애굽 대역사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은 이 모세조차도 계속되는 역경과 고난 속에 지치고 흔들린 나머지 너무나도 깊은 영적 침체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적 침체는 모세뿐만이 아니라 하박국 선지자도 하박국 1장 2절 말씀에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호소했습니다. 또한 시편 44편 24절을 기록한 이 시인도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우시고 우리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라고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비하시고 사랑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즉시 죽여달라고 호소하는 모세를 어떻게 위로해주고 계십니까? 아니야 모세야, 이 무거운 짐과 책임을 너 혼자 지지 않게 하겠다. 너 혼자 애쓰지 않도록 내가 해결해 줄게. 그리고 너와 함께한 많은 동역자를 내가 세워줄게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모세를 위로하시고 직접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 평강제일교회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현재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 개인과 가정에, 직장과 생업에 나 혼자 해결할 수 없는 너무나 무거운 짐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살아계시고 우리의 모든 짐을 우리를 대신해서 짊어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평강 성도들에게 너 혼자 지지 아니하리라, 너 혼자 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 시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이 모든 상황과 어려움은 우리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결하십니다. 아멘. 개인과 가정의 이 건강의 문제, 물질의 어려움, 직장과 사업의 모든 짐을 하나님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또한 함께 해결해 나갈 믿음의 동역자들을 이미 우리 곁에 많이 보내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대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때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때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시내산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브롯 핫다와에 이르기까지 그 진을 치기 전에 다베라 사건을 겪게 됩니다. 민수기 1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해 보면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 진 끝을 사르게 하신 사건이 다베라 사건이죠. 그런데 이러한 일을 겪고도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불을 체험하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바로 만나에 대하여 실증을 냈습니다. 고기를 요구하면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다라고 시편 78편 18절 19절은 이것을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작은 첫 번째로 말씀의 성도는 섞여 사는 무리 속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민수기 11장 10절 말씀에 백성의 온 가족들이 각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의 온 가족이 각자의 장막문에서 울었다. 이것은 백성 중 일부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너무나 큰 불신앙에 빠져서 고기를 요구하면서 울며 하나님을 원망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의 시작에는 문제를 일으키는 섞여 사는 무리가 있었다. 민수기 11장 14절 말씀 보니까 이들은 섞여 사는 무리. 출애굽기 12장 38절 말씀에는 중다한 잡족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원망의 시작, 불평의 시작에는 문제를 일으키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죠. 그것을 성경은 섞여 사는 무리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이 섞여 사는 무리들은 약속의 땅에서 누릴 물질적 축복만을 꿈꾸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의 땅만 들어가면 물질적인 풍요를 누릴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들 섞여 사는 무리는 가나안 땅에 도착할 때까지 겪게 될 고난과 시련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자들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틈만 나면 백성들을 부추겼습니다. 원망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모세와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구속사 시리즈 2권 412페이지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섞여 사는 무리는 약속의 땅에 대한 비전을 어리석은 것으로 만들었고, 임마누엘의 은총도 보잘것없는 것으로 전락시켜 버렸습니다. 그 결과로 점점 선민의 신앙을 오염시키고 병들게 했습니다라고 구속사 시리즈에서는 기록해 두셨습니다. 단순히 원망, 불평,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원망과 불평을 통해서 점점 선민의 신앙이 오염되고 병들었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의 시작은 섞여 사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망은 누구의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일까요? 원망은 섞여 사는 무리의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섞여 사는 무리는 오늘날 교회 안에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땅의 것을 바라보면서 물질적 복만을 누리면서 그것을 받기 위해서 주의 일에 정성과 마음은 기울이지 않고 교회를 통해 이익을 추구하려는 그러한 자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섞여 사는 무리입니다. 이 말씀의 공동체 안에 섞여 사는 무리들이 함께하게 되면은요, 쓸데없는 사람의 말이 많아지게 됩니다. 말씀을 전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기도하는 말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 쓸데없는 사람의 말이 많아지게 된다는 거죠. 섞여 사는 무리의 특기가 원망과 불평이기 때문에 의심하는 자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모든 면에서 그 말씀의 공동체 안에 불평만 점점 가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평강제일교회는 섞여 사는 무리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 새롭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로 이루어진, 말씀으로 하나로 이루어진 성도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작은 두 번째로, 내가 한다는 교만을 버려야 합니다. 내가 한다는 교만, 이것을 버려야 한다라는 거죠. 자, 민수기 11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백성들의 만성질환과 같은 원망과 불평에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모세의 태도를 한번 보세요.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기뻐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모세가 기뻐하지 않았다, 이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품은 거룩한 분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뻐하지 아니하여, 히브리어 라라는 단어입니다. 이 라라는 단어의 뜻은 악하다, 나쁘다, 불쾌하다, 유해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요, 기뻐하지 아니하였는데 그것이 지극히 개인적인 감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반복되는 원망과 그에 대해서 진노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불만을 품었다라는 것이 이 기뻐하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이 모세 마음에 내재되어 있던 불만은 급기야 내가 한다라는 것으로 표출되고 말았습니다. 불신앙으로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1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 모든 백성을 내가 잉태하였나이까? 내가 어찌 그들을 생산하였기에 주께서 나더러 양육하는 아비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라고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자, 모세의 말을 한번 보세요. 내가 잉태하였나이까? 내가 어찌 그들을, 주께서 나더러, 다 내가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품에 품고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시니라고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분해서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13절 말씀에도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결국에 14절에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서는 이 모든 백성을 질 수 없나이다 라고 했다라는 거죠. 오늘날 목회자들이나 직분자들이 주의 일을 하다 보면 빠지기 쉬운 함정이 하나 있는데요, 내가 한다, 나 혼자 한다라는 불신앙의 함정입니다. 어떤 함정이라고요? 내가 한다, 나 혼자 한다라는 그러한 불신앙의 함정이라는 거죠. 내가 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교만한 말입니까? 그 자체로 벌써 불신앙입니다. 이 말 한마디를 하는 순간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내가 먼저 선을 긋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못한다, 왜 내가 그 일을 해야 됩니까? 라는 거죠.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선을 긋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자기 스스로 다 끊어버리는 것이다 라고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한다라고 내 입으로 내뱉는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자기 스스로 다 끊어버리는 것이래요. 그러면서 내가 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 내가 말을 하게 되면요, 또 한 가지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섭섭해져요. 서운해집니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우리 교구 식구들은 내 맘도 모르고 이렇게 힘들다라고만 할까? 너무나 서운해지죠. 섭섭합니다. 나 혼자 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인간적인 생각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평강의 성도들은 내가 한다라고 하는 불신앙이 아니라 시작도 하나님이 하시고 진행도 우리 아버지께서 하시고 마침까지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을 굳게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심을 믿을 때 넘어지더라도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전진이 있을지언정 실패가 없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작은 세 번째로,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분명 보내신 이가 함께 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보내신 분이 끝까지 책임을 져주신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라고 해서 갈 때 환난도 있고 재앙도 있고 괴로움과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가 당하는 모든 환난에 우리 아버지께서 동참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이사야 63장 9절에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직분의 무게와 책임으로 즉시 죽기를 구했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바다에서부터 바람으로 메추라기를 몰아 진중에 티끌같이 떨어지게 하셨다. 그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고 민수기 11장 31절 32절 말씀이나 시편 78편 26절부터 29절에는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 혼자 지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바람을 몰아서 메추라기를 많이 보내서 이 모든 고기를 요구하는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삶의 어떠한 문제와 시련 앞에서 섞여 사는 무리처럼 매사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내가 한다라고 하는 교만과 불신앙이 아니라 삶의 어려움이 몰려올 때일수록 오직 말씀, 오직 기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만을 행하시는 우리 평강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큰 두 번째로 서로의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 혼자 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실 때 서로의 축복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장로와 유사 70명을 모으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임한 하나님의 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셔서 모세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게 하셨다라고 오늘 본문 17절에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백성의 짐을 함께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70인의 장로를 모세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는 동역자로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평강제일교회도 서로의 축복을 받아야 하는데, 이 서로의 축복을 받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작은 첫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5절 말씀 보면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어떤 모임에 10명만 모여도요, 10명이 아니라 5명만 모여도 각자 자기의 신념과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사람마다 생각하는 것이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였을 때는 분명히 한 가지 주제로 얘기한 것 같은데 흩어지게 되면 다 다른 말,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말씀의 동역자들은 이 로마서 15장 5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서로 뜻을 같이 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뜻을 같이 하기 위해서는요,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마음이요? 너그러운 마음. 또한 양보하는 믿음을 가질 때 서로 뜻을 같이 할 수 있다는 거죠. 서로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서로 양보하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뜻을 같이 할 때 이 모든 짐을 함께 질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작은 두 번째로 서로의 짐을 질 때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은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짐을 서로 지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죠. 짐을 져도 되고 안 져도 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짐을 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명령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서로의 짐을 져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무거운 짐을 지건 말건 내 일이 아니니까, 내 가족의 일이 아니니까 전혀 관심도 없고 그저 모른 새로 받지만 모른 척하고 나 따로 너 따로 그렇게 지내는 것은 말씀의 동역자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 평강 성도들은 모두가 서로의 짐을 함께 지는 동역자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짐을 서로 지기 위해서는요, 간섭이 아니라 관심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되게 비슷한 것 같지만 큰 차이를 만들어내요.
간섭이 아니라 관심. 그래서 더욱더 관심 어린, 애정 어린 눈길로 서로를 바라보시고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따뜻하게 하면서 서로의 짐을 질 때 이 모든 어려움들을 우리가 함께 이겨내는 그런 평강제일교회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작은 세 번째로, 서로가 있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활이다라고 로마서 15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있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활. 자, 우리 이 로마서 15장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5장 7절 말씀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작은 네 번째로, 서로가 있으면 찬양 돌리는 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에베소서 5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 말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서로가 있을 때 화답하면서 찬양 돌리는 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구를 통해 보여주셨냐? 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있었지만 서로 함께 있었기 때문에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었습니다. 서로 함께 기도하고 찬미했을 때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은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작은 다섯 번째로,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라고 야고보서 5장 16절은 말씀합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서로의 축복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자, 우리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 시작.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아멘. 그래서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 받은 우리는요,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서로를 위해 무슨 책임이 있다라고요? 기도할 책임. 이 책임이라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거잖아요. 내 옆에 있는 동역자들이 떨어지지 않도록 힘들면 위로해주고 위에서 기도해주는 그런 동역자들에게는 기도할 책임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돕고 서로 위하고 서로 아끼고 서로 힘이 되는 가운데 오늘 말씀처럼 서로의 축복을 받아 교회의 질서와 권위를 회복하는 일에 끝까지 함께 동역하는 우리 평강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만성적인 원망과 불만에 지쳐 즉시 죽기를 구했던 모세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동역자를 세워 모세와 함께 이 백성의 짐을 담당하게 하셨다, 나누어지게 하셨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지치고 힘들고 내가 외로움에 몸부림칠 때, 또한 사랑하는 교회의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헌신할 때 살아계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너 혼자 지지 아니하리라, 오늘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것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곁에 서서 강건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곁에 서서 강건하게 하시고 모든 어려움 가운데 건져내 주시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구속사 말씀을 전파할 사명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는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간건케 하심은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돼요. 분명하게 우리에게 구속사 말씀 전파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를 곁에 서서 강건하게 하시고 모든 사자의 입에서 건져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또한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평강의 성도들을 절대로 혼자 두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 곁에 서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삶의 문제로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교회를 지키는 이 모든 일에 끝까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심으로 구속사의 완성을 위해 아버지의 끝까지 쓰임받는 우리 평강제일교회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귀한 믿음의 한날 허락하여 주셔서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셨다가 오늘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너 혼자 지지 않는다라고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떠한 문제가 있든지 간에 좌절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오라,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나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의지하며 아버지 말씀과 동행하는 우리 평강성도가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끝까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평강제일교회 서로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여러 가지 우리의 교회의 일 가운데 또한 여러 가지 생각하는 부분이 달라 때로는 우리의 의견이 나눠지고 충돌할 때가 있지만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너그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양보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교회의 질서와 권위를 회복하는 일에 끝까지 하나 되어 합력하여 선을 이뤄나가는 평강제일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서로의 짐을 우리가 함께 짊어지게 하시고 서로를 위로하며 서로 맞잡은 이 두 손을 끝까지 함께 잡고 아버지 부르시는 그날까지 또한 교회의 모든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함께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평강제일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